우리가 구역 예배를 사실 바빠서 잘 못 드릴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안 드리게 될 때에 안 드리게 돼요. 교회마다 시골 교회들마다 보면 안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역 예배가 너무 필요하거든요. 너무 필요해요. 일주일 동안 지나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는 이 모임은 사실 굉장히 약합니다. 힘이 없어요. 구역마다 모여서 서로 구역 예배하는 목적은 예배 하나 더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 하나 더 드리고 우리가 바쁜데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서로 형편을 살펴보고 서로 가정에 무슨 일이 없는지 있으면 같이 합심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런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힘든 것은 반감되고 또 기쁜 것은 또 더 풍성해져서 서로 마음을 기쁘게도 만들고 서로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사실 구역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구역 예배를 통해서 많이 자라요. 신앙이, 여러분 주일 낮 예배 하나 가지고는요 신앙이 잘 자라기 힘듭니다. 구역을 통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또 이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또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하는 훈련도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서로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 구역연합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구역연합 예배라는 하나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1년 365일이라도 같은 구역이라도 서로 얼굴 한번 마주대고 이야기할 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 얼굴도 대면하면서 또 서로 형편이 어떤지 물어보고 또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요즘 어떠느냐 물어보고 또 같이 한번 기도도 해주고 이런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위함입니다. 구역이 남보다 못한 구역이 되면 안 되잖아요. 가까이 있는 구역들. 그래서 구역장이나 권찰님들은 사실 여러분이 구역원들은 잘 모르시지만은 새벽 같은 때 나와서 늘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도록 건강하도록 늘 기도해주고 기도에 신세를 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과 권찰님과 함께 서로 마음도 나누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우리 신앙생활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왔다 그냥 마치자마자 팍 나가버리지 마시고 서로 한번 돌아봐 주시고 특히 이 모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분들이냐면 어른들입니다. 어른들. 신앙의 어른들이 이 구역에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구역에서 아버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나 어머니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구역원들이 잘하는 걸 옆에서 지켜봐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신전심이라고 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역이 자꾸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막 흘러가는 것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도시에서 구출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멸망할 도시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한 도시. 그게 뭡니까? 소돔성입니다. 소돔성. 소돔 고모라 이렇게 말하고 알려져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도대체 이 도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악한 도시인지 이 도시에서 그 악한 사람들 속에 틈새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도달해서 하늘에.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면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치이고 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 듣고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보세요. 참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9장에 보시면 19장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탁 들어와요. 롯이 비록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지만 누구를 많이 닮았습니다. 누굴 닮았는가 보세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러분 천사들 중에 원래 3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머지 두 천사가 이제 어디로 왔냐 그러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온 겁니다. 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려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이 두 천사는 여러분 보통 천사가 아닙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천사예요.
그 두 천사가 와서 딱 지나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 보여요. 예,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나그네가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라 복장이나 이런 행색을 보면 금방 알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여행객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얼른 뛰어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고 그리고 그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 집에 들어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와서 좀 쉬다 가라는 거예요. 2절 말씀도 보세요. 2절 말씀도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2절에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롯은 몸에 뭐가 배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신앙이나 인격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삼촌인 아브라함과 자랐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은 따라합시다. 신앙은 전수된다. 신앙은요 전달되고 전해지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다 전달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신앙이 올바르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은 것까지 다 전수시켜 주게 됩니다. 부모는 모델이에요, 모델. 그 가정의 모델과 같은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목사의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요 성도들이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저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섬겼던 모 교회 목사님은 말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말이 화려하고 부흥의 강사기 때문에 말씀도 잘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오래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저는 설교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설교하는 은사를 조금 물려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그 신앙을 물려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저를 보면 깜짝 놀라요. 왜 우리 친구도 나 잘 보면 놀라는 이유가 밥 먹다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얘가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아이였나? 어릴 때 나 처음은요 이렇게 입을 열어서 말을 잘 안 하는 사람 스타일이기 때문에 말도 잘 안 했어요. 얼마나 말을 안 했느냐? 이게 근육이 굳을 정도로 말을 안 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설교자가 되었을까요? 목회자가 되었을까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전달된다. 신앙은 전달되는 거예요. 교회가 신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은요 그대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감이 굉장히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른들이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나 또 여러분들이 중직자 여러분들은 정말 책임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들어오는 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 누구의 신앙을 닮아가는 줄 아세요? 우리 장로님 모습 보고 닮아가고요. 권사님들 모습 보고 닮아가고요.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요. 그대로 닮아간다니까.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왜 이 두 천사가 왔다고 했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왔는데 와서 둘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온 목적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는요 아마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롯의 가정 외에는 구원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마치 그 노아 시대에 노아와 그 8식구 외에는 구원할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그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롯의 이 가정 외에는 구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롯은 지금 타락한 세상에 들어 앉아 있거든요. 신앙도 타락했습니다. 그냥 도시 그 세속화된 소돔과 고모라에 물이 들어가지고요. 롯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게 문화에 쫙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두 천사가 왔을 때에 얼른 안으로 맞이해 드리는데 처음에는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라고 간청을 하니까 두 천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문제는 뭡니까? 밖에서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문을 두드리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왜 왔느냐?
그 두 사람을 밖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왜 내놓으라는 겁니까? 성경 말씀 19장에 한번 보면 나와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과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잠깐 보세요. 다시 한번. 이야, 사람들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노인들, 젊은이들 할 것 없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못 밖에 없느냐, 죄 지을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그래서 원경적체에서 다 모여서 뭐 하려고 모였을까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들어온 손님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거예요. 쫓으려고 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란 말이 무슨 뜻이,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성적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몰려왔을까요? 여자들은 몰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어디 가나 이 고대 시대는 여성 중심이 아니니까 보통 남성 중심이고. 그런데 그 남자들이 대부분 몰려왔는데 청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몰려와서 뭐 하겠다는 거냐? 남색하겠다는 거, 남색. 동성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이 사람들은 우리 도시 사람들도 아니고 하니까 뭐 잘 알지도 못하니까 마음대로 하다가 내버려 두겠다는 거죠. 이야, 참. 그런데 이 롯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손님으로 들어온 사람을 갖다가 그 짓을 하려고 밖으로 내놓으라고 그러고 협박을 하고, 이제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완전히 그냥 롯의 가정도도 완전히 아작을 낼 그런 각오를 하고 지금 두들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롯도 얼마나 그 사회에 물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야, 그 사람을 그냥 두라고. 우리 집에 딸이 있는데 딸 둘이 있으니 딸을 내가 내놓겠으니까 딸들을 마음대로 해라고. 자, 그런 말도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적인 이 행위가, 악한 이 죄적인 행위가, 여러분, 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자연스러운 부부 간에 일어나는 이런 관계, 거룩한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라 남의 여자, 남의 남자를 함부로 하는 이런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타락은, 여러분, 그 바로미터가 뭐냐? 세상이 성적인 것이 얼마나 타락하느냐가 그 시대의 타락의 모습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도 지금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물 밑에 들어옵니까? 동성애를 갖다가 합법화시키자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국회의원들부터 나서 하는 게 그거예요. 차별법, 겉으로 보면 차별을 없애자 하는 거잖아요.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의 요지가 그겁니다. 차별법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럽이나 이런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동성애가 합법화돼 버렸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동성애를 하면 정말 그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도움이 안 되느냐? 동성애는 여러분, 어떤 성을 내가 하나 이렇게 취사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창세기 보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어기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로마서에서 나오잖아요. 이 죄의 클라이막스는 말이에요. 분리뜻하는 이 죄악.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게 되었어요. 몸의 기능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할 때 뭐가 생겨납니까? 어떤 병이 옵니까?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학문이 전부 기능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남자와 남자가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요, 항상 기저귀를 차고 다니면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이 괄약근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줄줄 샌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각종 그다음 매독 같은 이 병. 우리 매독은 다 사라지고 없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데 이 동성을 하게 되면 매독이 생겨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몸이 몸으로 다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성애를 오래 한 사람은 몸이 전부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하라고 합법화시켜요. 지금도 이걸 여러분 나라에서 있잖아요. 나라에서 그 사람 다 치료해주고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지금 동성애에서 말을 하면요 이게 죄가 된대요. 아세요? 차별별 딱 되면요 동성애 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한마디 하면요 그게 법을 어기는 게 돼가지고 벌금을 물고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죄를 죄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걸 잘못됐다 말하는데 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아주 위험한 과도기 아니에요. 이거 딱 넘어서는 순간 우리나라 사회가 아주 많이 타락할 겁니다. 성적인 타락 가운데 한 가지가 법을 합법화시킨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간통죄를 없앤 겁니다. 아니 가정 안에서 이런 좋은 관계가 아니라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게 되면 그 죄잖아요. 그걸 죄가 아니라고 간통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 마음껏 해라 이거 아니에요. 사회가 미쳐도 다 한달이 미쳤습니다. 그 법을 왜 합법화 시킵니까?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악한 사탄의 괴기가 들어있고 또 돈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즐기고 싶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돈 있고 권력 있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쾌락이 최고입니다. 쾌락이. 마음껏 즐기고 싶은 거지. 그리고 그걸 죄라고 막아놓으니까 기분 나쁜 거지. 사회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성애까지도 합법화시키자. 그리고 애들에게 그걸 선택하도록 하자. 어릴 때부터. 동성애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육이 미쳤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성혁명이라고. 성혁명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이렇게 빨갛게. 이게 어디서 누가 만들어낸 건지 아세요? 공산주의가 만들어낸 겁니다. 사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기존 이 자유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가정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오직 공산당들의 말만 듣게 하기 위해서. 가정이 여러분, 그래서 이런 뭐 혐오 발언이라고 그래요. 동성애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혐오 발언을 한대. 야, 참. 그건 예전에 부끄러운 말도 못하는 것. 이제는 퀴어 축제 해가지고요 거리에 나와서 마음껏 빨가벗고 팬티만 입고 남자가 팬티만 입고 나와가지고 막 야한 이상한 행동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풍기문란입니다, 여러분. 풍기문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동성애자는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게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그렇게 가는 것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미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가나안 땅에 있는 칠족속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낸 거예요?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다가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칠족속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여러분 성적인 타락에 물을 뜨는 물을 익어서 음란하고 동성애가 만연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옛날에는 우상 숭배하는 게 전부 다 뭐 바알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적인 행위와 다 관련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당시에도 그 사회도 여러분 그 이방 여신을 막 숭배하는 그 행위가 합법적으로 성을 행위를 하는 시간이에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도저히 안 되겠다. 그걸 멸망시키는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온 세계가 지금 있잖아요. 경제가 마비가 되고 있거든요. 경제가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물가가 막 오르고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선진 문화, 선진국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마음대로 먹을 거 사 먹고 치안이 이렇게 안정되어 있고 이런 사회가 없어요.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 아이들이 마음껏 밤에 뛰어다니네. 마음껏 가서 먹고 마시고 마음껏 노네. 와, 우리나라 같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강도가 나서가지고 총 들고 나와가지고 쏴 뿌려가게 되면 마음대로 밤 늦은 시간에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는데 미국도요. 우리 미국 가면 야 환상이 젖어가지고 야 미국 살기 좋은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따라합시다. 깨몽. 꿈 깨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이제 복음이 살아있고 신앙이 살아있는 나라가 아직까지는 따라합시다. 대한민국밖에 없다.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잘못된 길로 가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경제가 폭망할 겁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 더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시절에 그때가 제일 잘 살았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당한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좌파들이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전두환 시대는요 독재 시대이고 막 박정희 시대 독재. 일반 사람들은요 제일 살기 좋은 때가 박정희 시대와 전두환 시대입니다. 제일 고통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조폭들, 죄인들.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북한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그 사람들, 데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통당했지 일반 시민들은요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걸 따라 맹목적으로 가면 안 돼요. 정확하게 세상을 봐야 돼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동남아시아만 봐도요. 태국 가보세요. 태국 어떻게 있는가. 전부 다 트랜스젠더다. 이 사람들이요. 줄을 서서 있잖아요. 엄청난 짓 하려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동남아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가 왜 못 사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떻는가. 지금 북미, 중미, 남미, 아메리카 대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이 북미, 중미, 남미 같은 경우 남미가 얼마나 큽니까? 땅덩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원이 무궁무진합니다. 중미, 남미 이런 데 석유 나는 나라들이 많아요. 베네수엘라부터 석유 나는 나라가 있고요. 자원이 막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들이 폭망을 했습니다. 못 삽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나라가 경제가 폭망해 버렸어요. 못 살아요. 왜 그런가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어느 날 그 나라에 남미에 어떤 일이 벌어요? 해방 신학자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해방 신학자가 뭐냐면 자경화된 사람들, 대목군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회주의가 뭐 하는 거예요? 딱 대통령이나 어떤 왕이나 누가 지도가 있으면 나라가 다 먹여 살리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예, 먹여 살리는 나라. 그래서 다 배급해 줍니다. 돈도 주고 밥도 주고 직장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예요.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사회주의 인민민주공화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국 같은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요.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그런가 보다. 사회주의 하겠다는 말은 공산주의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민주주의. 민주주의도 여러분 민주주의 할렐루야 아닙니다 여러분. 인민민주주의가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요. 사회주의자는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 개념을 밑에 딱 깔고 있는 겁니다. 유물론 사상을 딱 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없애기 운동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몰라요. 그게 잘 모르기 때문에 좌파하면 야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파는 다 좋은 거라 생각해요. 왜? 뭐 개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루려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회주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25만 원씩 나눠주자 이거예요. 나눠주자. 문재인이 나와가지고 소득주도 성장하면서 나눠주자. 삼성 같은 거 다 국유화 시켜가지고 나눠주자 이거예요. 대기업 다 국유화 시키자. 여러분,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는요, 국유화 시켜버리면 북한 꼴 나는 겁니다. 누가 일합니까? 누가 열심히 일해요? 나라에서 다 책임지는데. 그건 여러분 마치 환상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습성과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얼마나 좋아요. 나라에서 다 먹여 살리는 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길들여지게 되면 젊은이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회사가 냈으면 세금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국가에서 사회주의 하게 되면요, 세금을 막 때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재산 물려주려고 하면요, 회사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 그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사장이 열심히 해서 중소기업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를 차려놨어요. 어떻게 하려고? 자기가 잘 살아야 되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걸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면요, 나라에서 물려주는 재산의 절반을 확 떼버립니다. 세금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강도도 이런 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벌어놓은 돈, 예? 벌어놓은 거, 그걸 갖다가 절반을 탁 떼간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법칙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런 데 물들어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사상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강도지요. 나라가 폭리하는 거고. 대기업이 되는 것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애를 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걸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남미에서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부터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어떤 걸 포퓰리즘을 해요. 나눠주고 돈 주니까 국민들이 너무나 환호하는 거예요. 대통령. 와, 너무 좋은 대통령이다. 환호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원수같이 대해요.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그 기업에 있는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세금을 자꾸 때리는 거예요. 그럼 그 기업이 그 안에 남아 있겠습니까? 이거 도저히 못 살겠다. 다른 나라로 다 이민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돈이 수입이 없어요. 국가의 수입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국민한테 좀 나눠주려고 하는데 기업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도망가 버리고 나니까 여러분, 나중에 나라에 돈이 하나도 없네. 물가는 막 сс어버리네. 그래가 지금 나라가 가난해져 가지고요, 손가락 쫄쫄쫄 빠는 나라가 다 됐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리나라보다 다 잘 사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어요.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국민들이 뭐가 뭔지 모르고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은요, 완전히 성적인 자유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성적인 우리 애들의 미래가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부유해야 돼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도 나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돼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 다 뺏어가는 나라. 그래가지고 다 나눠줘야 공평하게 다 살자. 일 안 하고 놀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유 없이 돈 받아먹고 살아.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나라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만 폭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도 타락하고 다 영적인 것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요. 정치인의 노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데올로기 사상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할렐루야.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어떻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좌파도 우파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돼요. 복음으로 싸워야 돼요. 나라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불러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저는 어떨 때는요, 열불이 나. 아니 도대체 나라를 왜 이렇게 망가뜨리지? 왜 교육이 나라를 망가뜨리지? 왜 잘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가뜨리지? 왜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을 갖다가 자꾸 하지, 이 나라가?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보세요. 김호중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는가. 음주운전해도, 음주하고 사고를 내도 얼마든지 정치하고, 음주하고 사고 내도 얼마든지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막 이러면 적당히 법을 가지고 돌아서 싹 해놓으면 사람들이 뭐 상관없게 생각한다. 아무렇지도 않구나. 그런 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변호사 앞 세워가지고 증거만 없애자, 이거 증거만 없애자. 그래 구속대 들어갔잖아요. 구속대도 잡혀갔어요. 그런데 왜 정치인은 안 잡혀갑니까? 죄 지은 전과자들이 국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나섭니까? 왜 연예인들은 그런데 하면 그런 죄가 발覚되면은 최소한 몇 년 동안은 앞에 카메라 앞에서 서지도 못해요. 몇 년 동안은. 그런데 정치인들은 뻔뻔하게도 그런 죄를 저질러도 아무 문제가 없고 재판하고 있는 중에도 막 나섭니까? 양심이 없는 거지, 양심이. 그건 여러분 정치를 떠나서 모든 걸 다 떠나서 사람의 본연의 양심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도하는 국회의원이 됩니까? 그게 우파든 좌파든 여러분, 그건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코앞에 와야 돼, 코앞에. 여러분 마지막 저 종말 시대에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마지막 심판이고, 오늘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교회 안에도 여러분 서울에 가면 큰 교회 가보면 전부 다 누가 있어요? 그 안에 정치인들, 그게 행정가들, 사법관들, 사법관, 입법, 행정, 교육자들 다 안에 있다니,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대가를 누가 묻습니까? 우리가 왜 먹어야 되냐, 왜 백성들이 먹어야 되냐, 백성들이. 왜 교회가 그 씨앗을 먹어야 되냐고요. 여러분 그럼 화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니 왜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고요.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여러분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름대로 자기는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바르게 살겠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함께 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해줘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야,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나가.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 버리겠다. 뒤도 돌아보지 마라.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롯의 딸들이
사위들을 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우리 빨리 지금 여기 떠나라고 하는데 지금 내일도 되기 전에 새벽 정도 되면 아마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다 멸망한대. 지금 빨리 또 도망가야 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위들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이요 롯을 통해서 이 말을 전달받고는요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심판을 말해도 두려워 떨지를 않습니다. 가슴에 털이 나가지고 겁을 안 내요. 겁을.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겁을 안 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해도 야, 나 차라리 지옥 갈게 이렇게 말합니다. 겁을 안 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가서 느낄 것 같죠. 그때는 억울해가지고 이를 갈굴 거예요. 그때 믿을 걸. 그때 믿을 걸. 그거 믿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안 믿었던 거.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 여러분 들리십니까? 지금도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에 고통에 울부짖는 그 소리 전 들리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쉬운데 그 간단한 걸 그거 간다고 뭐 해를 입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슨 고통당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때 안 믿었을까? 결국은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위들은요 이 땅에서도 심판받고 그리고 죽어서도 심판받는 거예요. 롯의 처는 롯을 평생 같이 함께했던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제가 볼 때 왜 롯이 그 가운데 들어갔는가? 저는 여자 때문이라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롯의 아내가 얼마나 세상에 미련이 많은지. 여보 좀 도시 문명이 더 하나가 좋은데 왜 철로도 좀 편하게 살지? 왜 이렇게 밖에 나와서 고생하냐고. 자꾸 옆구리 찔렀던 것 같아. 왜? 결과를 보면 나오잖아요. 결과를 보면 세상의 즐거움을 쾌락을 미련을 못 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천사들이 얘기했습니까? 도망쳐 나갈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의 도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탈출해. 빨리 가야 돼. 17절 말씀.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래서 높은 곳으로 도망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26절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너무 아까운 거지. 롯의 아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운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벌어놓은 거 집도 지어놓고 살기 좋게 다 상면한 거 다 해놨는데 그걸 다 두고 맨몸으로 나오려 하니까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여러분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지. 안 믿어요. 여러분 세상에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어떤 이런 것에 길들여져 버리면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이 다 감겨버려요. 감겨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요 또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게 돼버립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게 돼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이나 사상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첫째로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것 빼뜨리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이 딱 무너지는 순간 교회가 타락하고요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닮아 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저와 나와 우리들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길 바랍니다. 잠자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 정치인들의 소리 이런 데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리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 기준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